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어둠의 시작과 빛의 소명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입니다. 이 장은 표면적으로는 고대 도시 두로의 왕에 대한 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이 말씀은 역사적 인물을 넘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즉 타락하기 이전의 루시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뒤에 또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은 한 인간 왕에 대한 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장엄하고 완벽합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그의 이름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 즉 계명성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미가엘, 가브리엘과 함께 세 천사장 중 하나였으며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혔던 바로 그 보석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루시퍼가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끄는 천상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여기서 소고는 탬버린과 같은 타악기를, 비파는 관악기를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존재 자체가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몸 안에는 타악기와 관악기가 내장되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찰 때 빛을 나르는 자였던 그의 몸을 통과한 빛은 온갖 보석들을 비추며 형형색색의 황홀한 빛을 뿜어냈을 것입니다. 마치 장엄한 만화경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 안에 있던 악기들이 스스로 울리며 천상의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사탄이 왜 그토록 음악과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타락시키려 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자신의 가장 큰 은사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교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찬양을 받아야 할 대상을 향한 경배가 어느새 자기 자신을 향한 찬양의 욕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는 교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고 스스로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자 했던 바로 그 순간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둠의 존재, 대적자라는 의미의 사탄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천사에서 악마로 전락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예배를 거부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들어 경배하며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루시퍼가 버렸던 바로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에, 약물에, 음란에, 절망에 묶여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어찌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며 열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며 목청껏 소리칩니다. 하물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미친 짓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욕설이 나오던 입을 정결케 하셔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뻗던 손을 거두어 주님을 향해 들게 하셨고 죄악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춤추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시든받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구속함을 받아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며 해방되어 춤추는 자가 되었고 자유함을 얻어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죽은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고 찬양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어린 아이들조차 저절로 일어나 손뼉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에 영광의 왕이 임재하시는 순간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살아있는 예배의 영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곳에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 교도소를 드나들던 사람, 약물에 빠져있던 사람, 깊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잖게 있으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다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들은 아래로 내던져졌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과 낙심의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어떤 어둠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슬에 매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라앉은 사람들은 결국 죄의 사슬에 다시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과거의 나쁜 습관들, 중독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악한 영은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예배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는 혼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 한 사람의 불신앙과 예배하지 않음은 다른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와 가족까지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어딘가에 묶여 있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2 팔을 벌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우울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찬양에 있습니다. 중독의 사슬을 끊는 능력도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믿음의 언어인 찬양을 드리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온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아직 딸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순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다 함께 2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각자의 호흡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의 찬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